데살로니가후서 이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책자 그 앞에 제 1과를 펴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1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처럼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이다 보니까 그 주제와 내용은 괴를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매 장마다 바울이 뭘 강조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재림이죠, 재림. 휴거와 재림. 예. 그렇다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과 또 휴거, 그와 관련한 어떤 소망과 또 이렇게 교리를 바울이 또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란 책도 역시 갓 거듭난 성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읽고 공부하는데 늘 필요한 책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후서라는 책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후서를 통해 다시 한번 서신을 썼느냐,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잘못된 교리로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점을 바로잡아 주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특히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2장에서 이 주의 날, 또 그 이전에 이제 교회의 휴거에 관해서, 자, 이제 어떤 체계로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지를 딱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총 3장인데 그 중에서 2장이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제 1장을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책을 보시면 제목이 박해 가운데 주시는 위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스 칸에 있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난이라 했어요. 대환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고난의 날인 대환란을 가리킬 때는 우리 한글로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의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이런 걸 의미할 때는 환난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예언적인 기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환난, 고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이거죠.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기 제목이 뭡니까? 박해 가운데 주는 위로라 그랬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한 걸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언급했던 게 너희들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듯이 너희도 박해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박해를 받을 때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더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갖다 박해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인내로 견뎌낼 수가 있다. 여러분 이제 그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6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책인가? 자, 우리 박스칸에 있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4년부터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기록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도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사실 어떤 박해와 고난이 좀 극심해도 나름대로 잘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갓 구원받은 사람은 잘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공연히 이거에 대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연약하고 어린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씀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읽기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주의 날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당시 여러 가지 형태의 거짓 교리가 유포되고 있었고 진리를 날조하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곧 종말이 다가왔다고 영어로나 말로나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죠? 심지어 바울에게서 왔다고 하는 날조된 편지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제 막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가 아주 정성스레 심혈을 기울여 잘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 바울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 거짓 교리를 유포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렇죠? 이럴 때는 참 이 하나님의 종은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든 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세워주고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된 거란 얘기죠.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어떤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헷갈리도록 만들었냐면 휴거가 이미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날조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휴거가 이미 일어났는데 지금 자기들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럼 난 휴거 못 된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앗아가 버리는 거죠. 자,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바로 무천년, 후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올바른 예언의 책인 전천년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런 교리로 잘 양육을 시켰는데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상한 자들이 휴거와 재림에 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걸 믿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거 없어. 무슨 부활이야. 너가 구원받은 순간 그냥 영이 살아난 거 그거야. 그게 끝이야. 이런 식인 거죠. 재림이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데 이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일이 벌어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이상한 편지를 보내서 여기 순수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바울이 후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서 이제 휴거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다음에 재림 이 체계를 올바르게 이렇게 기술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심지어 자기 이름을 누군가 도용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거 가짜다 이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너희들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특히 주의 날에 관한 바른 교리를 제시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나오죠.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장에서는 주로 그런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마지막 3장은 이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안 성도들은 소망이 있겠죠.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특별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나와요. 주님이 오시니까 뭐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면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란 얘기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믿음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종말에 관해서
성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1장을 들어갈 텐데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3, 4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자, 너희 믿음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어떻게 했다?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기억나시겠지만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랬던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자라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그 바램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어떤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바람과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됐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4절, 그래야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교회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십시오. 7페이지. 자, 박해와 환난 중에 주어지는 위로인데,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모범적인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자, 이건 우리 전설을 배울 때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냐 이거예요. 왜 그 성도들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냐?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거기 제목에 나온 대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모범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박해와 고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질 않는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우선 아까 우리 3절에 본 대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자란 교회였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크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성도들 각자도 모두가 동일한 분량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로마서 12장 3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분명 믿음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 자랄 수가 있는데, 자,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믿음으로 나눠요. 적은 믿음, 그리고 큰 믿음으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일단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을 누가 보여줬냐면 백부장이 보여줘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종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이제 백부장이 이제 주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죠. 내 종이 아픈데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이 갈게 그랬더니 지금 오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실 주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커야 돼요? 유대인이 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적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는 어떤 경우였냐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어와서 걸어왔잖아요.
주님 나 걸어도 됩니까? 와, 잘 갔어요. 근데 막 바람이 거세게 부는 걸 쳐다보니까 그냥 바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해준 다음에 책망하셨죠. 아,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이거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적은 믿음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자라고 부른 사람이 적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믿음이라는 건요, 이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 그것도 뭐 큰 교회 다녔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 뭘 내가 공부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공교롭게도 큰 믿음은 이방인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적은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어떤 외적인 환경, 어떤 상태, 조건, 이걸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해서 내가 믿음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 보세요. 왜 적은 믿음, 큰 믿음이 갈렸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반대로 적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가 왜 적은 믿음으로 책망받았어요? 베드로가 어디를 쳐다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 이런 것들에 나의 주의와 생각을 딱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백부장처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그 권위가 나는 절대적이다 이거죠. 그럼 난 그걸 그대로 믿는다 이거죠.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권위라는 거를 당연히 순종하겠어요? 성경이 뭐 어떻게 돼도 막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런 게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나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아, 여기서 갈리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어때요? 구원받는 순간은 복음밖에 몰라요. 그러면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죠. 들음은 뭘 들음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떤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칭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크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크게 자라니까 어떤 거예요? 인내를 견디는 거예요. 박해를 견디는 거예요. 박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 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박해가 오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조금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아유, 나 하나님하고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나 봐. 그냥 이렇게 그냥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7페이지의 그 맨 밑에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죠. 이에 반해 이생의 염려, 부, 쾌락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억누르고 방해한다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를 설명하면서 어떤 유형이냐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면 기운이 막힌단 말이에요. 씨가.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가 이생의 염려, 부, 쾌락 막 이거에 대한 온갖 걱정과 관심이 고른 데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뿌려줘도 어떤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 나 하나님 말씀만을 확실하게 듣고 온전히 받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이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목회자님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믿음이 크게 자라야 돼요. 날로 크게 자라야 돼요. 자, 8페이지.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편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교회였다 얘기했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인내를 지니고 있는 교회였음을 4절에서 바울이 설명했죠. 그건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 가서도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생활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는 거죠. 참 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도 그러한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8페이지의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 박해와 환난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이제 5절부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미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게 고난받는 거라고요? 뭔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거기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우리 교재 8페이지 계속 보시면 자, 박해란 단어가 나오죠. 박해는 투옥, 매맞음, 몽둥이와 돌로 맞음, 파선 등의 물리적인 고난들을 의미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바울이 정말 자기 일생 동안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 다음에 환난은 뭐냐면 앞선 고난들을 위시해서 질병과 상처로 인한 장애, 영양실조, 응급약의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일자리와 수입을 잃어버리는 일, 강경한 법률 조치, 사회적 따돌림, 위험 등의 현실적인 고난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거 하나도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환난에 이게 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해와 환난을 당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죠. 자, 피터 락한 목사님이 그 아래 박스칸에 지적한 것은 여러분 아직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조금만 당해도 어떤 거예요? 다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냥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고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간증을 잘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보다도 훨씬 심한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에 생활했는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다라 이거죠.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현재 어떠냐? 우리는 뭐 물리적인 지금 박해가 막 극심해요? 사실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뭐 누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뭐 두드려 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온갖 유형의 환난들이 닥쳐온다 이거죠. 특히나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환난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귀가 또 공격을 하고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항상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9페이지 보십시오. 자, 9페이지 메뉴에 한편 박해와 환난은 거듭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죄인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잖아요. 자,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상속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합당하게 되라. 또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된다. 죄를 지면 상속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바로 뭐와 연관되냐면 유업이다. 유업. 유업과 연관됐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만으로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은혜 시대는. 그렇죠? 그러나 이 유업은 그냥 믿음만 있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행위. 네, 행위.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는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구원과 유업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건데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죄인이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행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다운 그런 어떤 행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려면 그건 반드시 어떤 개념이다? 유업의 개념이다. 유업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거예요. 그 대가는 바로 행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진다. 합당하게 여겨지려면 유업을 상속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업이 거저 주어져요? 아니죠. 바로 유업은 뭐를 내가 이 땅에서 견뎌야 유업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고난이 없다. 그럼 뭐도 없어요? 영광도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인내로 견뎌내고 있지?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너희가 그렇게 인내로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면, 고난을 견뎌내면 바로 뭐가 있으니까? 유업이 있으니까. 바울은 바로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도가 가장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예.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생을 하고 또 괴로움에 시달려도 내가 장차 주님 곁에 갔을 때 내가 주님께 칭찬받고 유업을 받는다. 아, 그거야말로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공동상속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행하라, 합당히 여겨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공동상속자로 살란 그 뜻이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고난받기가 싫고 해서 자기가 진리를 따르는 걸 포기하고 죄 짓고 이러면 어떤 거예요? 그 순간은 편안하겠죠. 근데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장차 주님 곁에 갔을 때 영광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다 이거죠. 9페이지에 거의 맨 위에 보면 성경 구절 2개가 나오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콤마를 쳤죠.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해당되는 조건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뭐도 받게 하람이라? 영광도 받게 하람이냐.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고린도서 4장 17절도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잠깐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나는 순간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만큼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도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상이 어떤 거예요? 내가 고난 받은 거 대비해서 받을 영광을 환산해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나 환난, 박해 이걸로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거죠. 예. 내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좀 몸으로 잘 때우고 잘 참으면 나중에 가면 내가 엄청난 상 받는다. 나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 그걸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좀 아파도 참자. 이런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보상해 주는 분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주님은 그냥 이렇게 쪼잔한 인간들처럼 딱 계산을 딱 정확히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너 1만큼 고난받았어? 1만큼만 영광받아.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참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고난을 감당한 건데도 주님 곁으로 갔을 때는 주님께서 더 크게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현재 고난들은 다가올 영광에 비교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현재 환난이 앞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의 비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는 삶, 그걸로 인해 겪는 고통, 그 다음에 괴로움,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쓰러지지 말고 앞으로 주님께 나를 보상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라 이거죠. 자, 그 다음 달라 보세요. 또한 그러면 우리는 다가올 영광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은 5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뭐로 갚아주세요?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받을 때 다가올 영광을 주실 거니까 그냥 니들은 고난 아예 참어. 그냥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을 누군가가 괴롭히거나 박해하죠. 하나님도 지상에서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화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나를 공격하냐 이거예요. 물론 주님 앞에 내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순간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제 행해진다는 얘기죠.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녀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공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 저 인간한테 당한 거네. 아주 그냥 머리끈이 막 이러지 마라 이거죠. 그럼 자기 병 걸리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렸어요. 아파.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때림으로써 나는 당신은 앞으로 더 크게 맞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가져란 거죠. 때렸어? 일로 와. 이렇게 싸우면은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아시리아, 바빌론을 분명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나라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렸죠. 그들은 억울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썼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으로 이 자들이 막 박해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히 갚으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단락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박해한 악인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 하죠. 또 악인들에 의해 박해받은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해서 더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을 갚아주시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생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절정으로 복수하시는 날은 언제예요? 재림 때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거기 7절 보세요. 7절 중간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실 때 이거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여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그랬죠. 그럼 여기 능력의 천사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할 때 그분 뒤에 누가 따라와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이라 그랬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인 거죠. 여기 능력의 천사들은 바로 그분을 따라오는 군대, 바로 성도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징에 너무 잘 맞는 구절이죠.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책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특히 자, 여기서는 주님께로부터 보응을 받을 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냐면 불가지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 하나님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 다 이 땅에서 보면 야 하나님 몰라, 안 믿어, 하나님 나 몰라, 막 이렇게 부정하려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이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자, 복음은 말씀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복음을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 했을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한 죄인들, 그런 죄인들은 이제 박살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로마서 10장 16, 17절 1장 5절을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또한 그 10페이지 중간 보세요. 그들이 받을 형벌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차원의 형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어떤 형벌이에요? 영원한 불길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형벌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거기 나온 성경 구절은 나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옥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세워지죠. 천년왕국에는 지상의 불못이 있죠.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선지서 강의할 때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방 민족 진멸하실 때 불이 나온다 그랬죠. 다 그거와 연관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죽였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죽임 당했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으시는 거예요. 바로 장차 재림하시면 이제 피의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날을 무슨 날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복수의 날, 보복의 날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복수, 심판, 멸망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주님이 유대인이건 교회건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마귀의 자식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은 말랑말랑한 사랑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불이시라고 해요. 불. 이번에 화성에도 공장 불났죠? 끔찍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불로 멸망시키는 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자, 밑에 보세요. 한편 주님께서 오시면 그분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인데 이는 성도들이 성경의 증거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10절에 거기 나오죠.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연히 우리에겐 성도들에게서 주님 영광 받으시죠. 왜요? 우리 성도들은 예언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멸망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를 부당하게 박해하고 괴롭혔던 자들이 정말 멸망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장이 끝맺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 걸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 다 해결되고 속 시원한 일들이 펼쳐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자, 10페이지 마지막 박스 칸 보세요.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박스 칸의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의 동기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육신적으로 행한 많은 일들이 연기 속에 사라질 것이다. 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져야 하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죠. 선한 뜻,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거를 항상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을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락하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신실한 분인데도 여기에 회고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나는 주님께 칭찬받을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종이를 꺼내서 적어봤더니 10가지도 안 되더래요. 그 신실한 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몇 가지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항상 두려움과 소망을 동시에 지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늘 고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